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선교적 동력을 한 적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그 성긴 교회에서 최한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주일날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수요일날 모시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모셔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선교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 노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부분을 먼저 제가 광고를 드리기가 조금 마음이 그래서 노예에서 받아질 것이 거의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이미 받아들여진 것처럼 제가 정해서 올려드리기가 그래서 공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노예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노예에서 받아들여진 다음에 최한철 선교사님이 아마 우리 노예 안에서는 첫 시간을 우리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 선교사님이 노예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선교 현장이 영국에도 거점을 두게 되는 이 일을 두고 우리 세건총회가 선교적 마인드도 제고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총회가 되기를 교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의가 없었는데 주님께 있었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시고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보셔서 하나님 어여삐 보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그렇게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흩어져 있는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여 온 성도들에게 유익한 대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헌신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그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루는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사오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73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뱀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분 1초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넓으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여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사오니 주님의 그 따뜻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심령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를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꼴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사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주시고 넉넉한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살펴보시고 크신 은사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오른팔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취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오늘도 객지로 또한 해외로 나아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정에 의해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이 물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제왕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람들과 관련이 사형하게 되면 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여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서 아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걸어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가사 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중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된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어지는지 참 이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더디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더디 믿는 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본토로 돌아가거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되었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크게 보일 때 제자로 따를 수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후반전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따르기에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그가 말에 능할 때, 일에 능할 때 그 사람과 동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고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그리고 고통 중에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를 압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을 모릅니까?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숱하게 말씀하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모를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아무리 제자이고 팩트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일을 능하게 들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냐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뭘로 가려졌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가려진 눈은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알아갈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를 보면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우주를 공부하고 학위를 따려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는 것은 빅뱅에도 안 되고 어떤 다른 능력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다가 어미하신 종교적 감흥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소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자꾸 들어옵니다. 정보는 들어오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얼굴의 낯빛이 슬픈 빛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과 형편은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믿음에까지 이르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잃어버리시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의 인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린 양이 무리에서 이탈되어져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 어린 양이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 있는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반드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떠나보내고 이제 그들도 떠나갔다. 또 우리 중에 누가 떠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행위들은 사람들 눈에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눈에 만족하려고 그것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명단 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보라고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하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마음에 품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존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어내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명단을 봉헌 시간에 내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교회에 헌금하였더니 목사가 가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헌함에 들어가는 순간 저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제들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듣고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가, 보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남아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시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옆 사람의 믿음이 더딜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이것도 아직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더디 믿지? 왜 이렇게 못 믿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7절에 후반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보가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그러죠. 왜 혼자만 모르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 왜 모르냐고 이 일이 있었는데. 진짜 눈이 가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예수님 보고 왜 그렇게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옆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왜 그렇게 수준이 낮은지 우리는 마음껏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 보냐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되는 주님의 명령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줄을 모르고 옆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한 다음에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사렛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채 이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보는 더 있죠.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알았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내 삶을 좀 잘 살게 해줄 사람, 내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 여겼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엠마오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입니다. 정말로 알 것을 알았다면 사흘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사대만해에서 40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날 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모세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문을 다 들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부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후에 하실 일들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미련하구나. 모든 인생은 어리석구나. 그들에게 알라고 율법을 주었고 그들에게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나에게 인도하라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놓았지만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 만물에 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국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눈이 가려진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웨슬리안적으로 알미니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의 의지로 믿어야만 된다. 사람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 본문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개혁주의 전통에서 왜 칼빈의 주장대로 장로교적 전통하에서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을 믿고 있냐 하면 바로 이러한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어리석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경험 많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만의 재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 그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있을 수 있냐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모든 사람은 더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속에 피 흘리심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기 위하여서 찾아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기 때문에 못 돌아올 이유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안 돌아올 이유도 제거해야 되고 못 돌아올 이유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못 돌아올 이유에 대해서 제거하십니다. 왜 못 돌아갔습니까? 그 두루도는 불칼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돌아와도 되고 찾아가도 되는 그 일을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도 되는 주님이 되시고 찾아오셔도 우리가 죽지 않는 어린 양이 되어지자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전적 부패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았고 이제 열어놓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법과 너희가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못 돌아올 이유는 제거됐습니다. 못 알게 될, 못 보게 될 이유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돌아올 일에 대해서 마침내 자원하면서 돌아갈 이유, 그리고 찾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대로 행해야 되고 그분이 오시는 방법에 수용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을 힌트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실마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방법과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처럼 보여지는 일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면 됩니까? 밥 먹으면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된 이쪽 편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쪽에는 배가 고파 있어요. 이전에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격리되어져 있으면 방법이 없죠.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을 열고 나아가도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쪽에만 있어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빵을 들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는 장망성이고요. 여기는 장차 망할 곳이고 다시 코로나 걸릴 곳이니 이제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나병 환자, 4병의 나병 환자처럼 저곳을 향해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망성을 떠나서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빵 찾아, 진리 찾아, 살 수 있는 방법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몇 특별한 경우 케이스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고요. 다른 역사들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증인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증인을 통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인의 역할과 함께 찾아가서 먹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가? 32절 1절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진짜 성경에는 아이러니처럼 보이는,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많아요. 육신의 눈이 멀쩡할 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랐는데 이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 그때가 되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때가 많아요. 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회복한 다음에 이들을 또 다른 증인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알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눈으로 본 증인입니까? 아니요.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 선교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나한테 증명해보라 하는데 그들은 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교 역사는, 또 전도의 역사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실 때는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어떨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될 때도 있고 눌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와, 이 본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저분한테는 상처가 되겠는데, 이때는 마음의 눌림을 받고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만났는데 희망이 되는 말씀을 만나면, 와, 이 말씀은 진짜 저분한테 크게 소망이 되겠다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해본 그 세월 동안 저는 어떤 것을 봤는지 아십니까? 진짜 희망이 될 만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딱 말씀을 증가하면 그분이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당당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놀랍게도 그분이 회복될 때가 있다. 안 그러면 또 때가 아니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가하는데 여러분 진짜 도구려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설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은 저분을 복 주셔서 이 말씀에 노출시켰다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가지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동일한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나지?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이 인친 사람이 되어서 눈을 마침내 밝히고야 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 1번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조금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소요리 문답은 거기까지 안 나가도 그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밥 먹고 물 먹고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성례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돼. 이것은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설교의 능력을 어떻게 볼지 모르고 설교는 어떠해야 된다, 저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도 많겠지만 그리고 설교가 감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증거해야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동적인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어질 만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소설을 읽게 하는 감동적인 대화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원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문맥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래도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옛날 말씀이라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이것보다 예리한 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야기로 전할 용기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설득력이나 정성, 대인관계수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엄숙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엄중하고 정숙한 태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고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학원 가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그 구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학원에 와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일어나지 못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경우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던 것 아시죠?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의 문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스가랴 9장 9절 같으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누가 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우스소리로 부활절 예배 때도 예배 설교 말씀 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5분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고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떤 장면입니까? 유월절 만찬의 장면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리고 35절에도 이야기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찬은요. 성찬을 못 먹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악을 행하거나 성도들을 해한 사람들에게는 수찬정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당연히 배가 불러지는 음식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뜨게. 교회에서 성찬의 횟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로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찬 드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성찬을 대하듯이 그 음식을 대하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연합되어지고 왜 교회에서 한 끼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이 이 음식을 나눔으로 떡이 되신 그분께서 떼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너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너희가 하나다. 점심에 찬을 드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을 아프게 할 엄두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손가락을 꺾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발가락을 찍어 보십시오. 안 아프십니까? 나는 눈이어도 그 일로 아프다고요. 옆 사람 욕할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옆 사람 비난할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꺾었는데 안 아프죠? 그건 나병든 것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건 나병든 것이라고요. 옆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피눈물 나게 했는데 왜 자기는 안 아프고 후련합니까? 나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해는 아가스를 살펴보면서 지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 아름답게 봐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줘야 할 지체들에 대해서 아픈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질러놨더니 속이 후련합니까? 그 사람 면박 주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병 들어가고 있음을, 심각한 병 중에 들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아주 중요하게 학습을 하고 세례를 하고자 하냐면요. 학습하고 세례하면 누가 좋습니까? 제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무리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우리가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찬양은 음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여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눈이 가려졌던 이 사람들에게는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본 사람처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고요. 바로 이러한 성만찬은 바로 보지 못했던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딘 믿음, 더딘 있는 우리들을 도우셔서 속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은혜의 방편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의 방편의 통로가 되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슬픔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였고 더디 믿는 저희들이었으나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더욱더 열심히 참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었던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은혜의 방편을 적용시켜 주시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사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들에게 이 은혜의 방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또 특별히 한자 한자 눌렀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드렸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신가 그러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신학원을 후원하며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찾아가시든지 찾아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 명단은 헌금 시간에 제출하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스튜디오스 소요리 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최근 성진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고 이 강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노회 청년의 큰 모임이 4월 27일 오후 5시에 최근 늘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61회 최근 부산노회 정기 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최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총회 함안기도원 정축 착공 감사 예배가 5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함안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총회 교회 교육주일이 5월 18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총회 교육주일의 시행을 결의한 것은 정한총회 정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중앙교회 차영철 집사의 차남 차상민군과 허지영 양의 결혼식이 5월 3일 토요일날 오후 2시 30분에 W웨딩 국민연금 웨딩홀 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성전 목사 김영희 사모의 차남 하진상군과 홍성경양의 결혼식이 5월 10일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수영로교회 1층 평강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는 자 되고 밝히 봐서 정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회와 그들의 가정과 본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3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